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전에 중국 북경에서 여행을 가면 꼭 방문했던 곳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짝퉁만 전문적으로 파는 쇼핑몰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옷 중에 그나마 브랜드가 있는 옷이면 뭐 거의 중국의 그 짝퉁몰에서 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러한 짝퉁, 그러니까 가짜는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가 분별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짜의 원조는 다름 아닌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먼저 두 짐승을 살펴보면 1절과 2절에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이 보았던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11절에 보면 땅에서 나왔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데 왕관이 10개이고 그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짐승에 대한 묘사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과 그 묘사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핵심의 의미가 뭐냐면 짐승들은 나라를 상징하고 다니엘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나라를 상징하고 반면에 머리와 뿔들은 왕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은 13장 5절에 나오는 기간 곧 42달 동안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예수님과 교회를 위협하는 존재, 그것이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교회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나라 또는 왕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에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다라고 한 것은 5장 6절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모방하는 흉내내는 모습입니다. 차이점은 5장 6절에서는 어린 양은 7뿔이 있는데 13장에서는 두 뿔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키들이라는 학자는 이 두 뿔을 마치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를 모방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내부에 있는 적, 거짓 선지자로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근데 이 교회 내부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권세가 얼마나 컸던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적까지 행합니다. 13장 13절에 보시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여러분 이 이적은 누가 얘기했냐면 다름 아닌 엘리야가 행했던 이적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13장 12절에 나오는 이 거짓 이렇게 어린 땅에서 올라온 그런 양 짐승은 누구를 경배하게 하는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은 용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자로 결국은 사탄을 예배하게끔 사탄 앞에 나아가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다른 한쪽은 사탄으로 끌고 가는 것. 여러분 이 두 짐승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다
예수님을 모방하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처럼 보이고 진짜처럼 보이는데 그 이면은 사탄에게 끌고 가고 마귀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가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진실하가 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 은혜들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마지막 열매입니다.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믿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어린 양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 짐승들은 사탄에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철저하게 마음을 씻게 만들고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어느 순간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가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막 흥미를 가지는 666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짐승의 수라는 건데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 표라고 번역된 단어는 비즈니스를 계약할 사업을 계약할 때 사용되어지는 황제의 실 또는 동전에 있는 로마 황제의 얼굴을 뜻합니다. 만약 요한이 이것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한다면 당시 로마 황제의 숭배에 참여했던 그러한 인증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66이라는 표가 과연 무엇인가? 먼저 이 표는 영적인 표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붙잡기 어려운 영적인 표라는 것. 두 번째로 이 666을 이해하는 또 다른 한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게마트리아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헬라어를 보면 이것이 숫자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1, 2 이렇게 쓰는데 고대 사회에는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가 뭐 기억은 1, 니은은 2 이런 식으로 숫자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666을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 그것이 뭐 네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약간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666의 특징은 뭐냐면 불완전함입니다. 그러니까 7이 완전 숫자인데 6이라는 것은 완전과 가깝지만 완전하지는 않은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그 불완전한 것이 6개가 있다. 여러분 이것과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두 짐승들 그래서 이해를 해보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곧 거짓된 것들, 예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모방하고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들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분명히 예수님을 닮은 듯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아닌 흉내는 내고 있는 모습들을 다름 아닌 666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척하는 모습들, 예수님인 척하는 모습들, 전능자인 것처럼 하는 모습들, 그것이 다름 아닌 666입니다. 다시 말하면 666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666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666이 될 수 있는 것.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666의 한 모습으로
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셔야 됩니다. 666을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두 짐승에 의해서 미혹이 있고 666 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호의호식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잘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9절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망령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보지도 아니하는, 그리고 눈길조차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고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이름만을 붙드는 그런 귀한 하늘문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에 속지 아니하고 나의 힘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나의 능력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서문자 권사님이 치유하십니다. 이용복 장로님이 치유하십니다. 엔젤이 치유합니다. 지영자매를 치유합니다. 은혜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하트포드 제2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을 능력의 이름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주님, 내일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이름을 부릴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하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 나의 힘을 삼고 주님만 나의 능력을 삼음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